스페인의 축구팀 중에 FC 바르셀로나라는 팀이 있습니다. 이 팀은 굉장히 유명한 게 있습니다. 유명한 선수들도 있지만 우승도 많이 했고, 그런데 그들의 팀의 장점이 티키타카라는 전술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티키타카라는 것은 스페인어로서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하듯이 짧은 패스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전술을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상대팀에 비해 일방적으로 높은 볼 점유율을 가질 수 있으며 드리블을 최소화하면서 골키퍼 이후에 10명의 선수들이 각자의 패스를 받으면서 경기를 운행을 하다 보니 너무나도 많은 우승을 하는 팀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티키타카는 절대 선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전술입니다. 오랫동안 선수들이 서로 약속하고 신뢰하며 호흡을 맞출 때만이 바로 이러한 전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바라시는 관계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티키타카의 모습입니다. 자,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수직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관계. 자,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존재합니다. 근데 그 종교는 대부분이 신과 인간이 수직 관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신 앞에서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찮은 피조물인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세상의 종교들처럼 그러한 신들처럼 위에 계시면서 우리의 머리의 조아림을 받기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언약의 관계를 맺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0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시겠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앞의 표현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티키타카가 이루어지는 현장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역할을 다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백성에서 역할을 다 감당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7년간의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식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성전 지성선에 놓고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께 두 손을 펴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첫마디가 무엇입니까?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8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과 땅 아래 하나님 같은 신은 없다. 세상에 어떠한 신과도 비교될 분이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다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언약을 맺기 전에 누구와 먼저 언약을 맺었을까요? 다윗과 먼저,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과 먼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을 맺은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깊이 여기시고 다윗의 내 아들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며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라고 이미 아버지 시대에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깨어지기가 일쑤입니다. 왜 이렇게 쉽게 깨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는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너무나도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끼리 한 약속은 깨어지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할 때 무엇을 씁니까? 계약서를 씁니다. 자, 당신은 갑, 나는 을, 아니면 A, B 해가지고
서로 계약서 문건을 만들어 놓고 이 약속이 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계약서가 아무리 있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들과의 약속은 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깨어지거나 변함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인간들처럼 깨어지지 않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 또한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이 영원할 것이라는 믿음만 우리 안에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드린 다음에 자신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솔로몬은 무작정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근거해서 드린 기도였던 것입니다. 본문의 25절과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기도이며 그것이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이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즉 솔로몬의 기도에는 믿음이 근간이 되었고 그 근간을 통하여서 응답받는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치료받고 회복하고 은혜와 행복을 체험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근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듯이 그들 동안 치료받기 위해서, 치유받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소원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 당신의 말씀과 능력에 대한 바른 신뢰와 믿음을 요청하셨고 그 뒤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과 고백이 있었을 때 응답하시고 그들의 삶을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회복되고 치유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가 뭘까요?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도 않는데 응답받기를 원하시나요? 믿지도 않는데 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나요? 그거는 도둑놈 심보죠. 그거를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그저 기복신앙, 내 원하는 것만 바라는, 하나님을 우상 삼는 중요한 범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신실하게 응답되며 그 삶이 아름다운 축복으로 체험되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신약은 그 예수님께서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의 책인 것입니다. 그 약속은 어떻습니까? 이미 이루어졌으며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하신 약속이 솔로몬을 통해 이루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24절에서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신 것 같이 오늘과 같으니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과 약속하신 바가 자신의 때에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확신 가운데 다윗, 자기 아버지에게 하신 이스라엘의 왕위가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또한 확신하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십니까? 얼마나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기준에 합당할 때만 믿는다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시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시는데 단 한 가지 조건만을 거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오늘 본문 2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가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삶으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티키타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행하면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내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할 일을 내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아름다운 티키타카를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신실한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할 바를 온전히 행하며 내 마음속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늘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늘 축복받고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티키타카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